갑니다. 자, 오늘은 우리 2022년도 마지막 헌신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리는데요. 우리에게 헌신할 수 있는 시간과 생명과 믿음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십시다. 그리고 거룩한 직분을 올 한 해 기쁨과 또 성령 충만함으로 즐겁게 잘 감당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우리가 살아생전에 하나님께서 이 땅에 하나님의 교회, 이 신비한 성전을 세워주시는데 세상에 아주 신비롭고 축복의 장소입니다. 이 성전에서 섬길 수 있는 것이 여러분의 자랑이요 영광으로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 헌신 예배를 맞이해서 제목입니다. 따라서 하십니다. 기둥 같은 직분자들. 저는 우리 영일교회에 기둥 같은 직분자들이 많이 나오기를 기도합니다. 성경에 보시면 기둥에 관한 말씀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대표적으로 계시록 3장 12절 말씀을 우리 다 같이 한번 합독하십니다. 이기는 자는 내 하나님 성전에 기둥이 되게 하리니 그랬습니다. 내 하나님 성전에 뭐가 되게 하리니? 기둥이 되게 하리니 그랬습니다. 성전은 이 땅에 몸된 교회를 말씀하기도 하고, 그리고 궁극적으로는 하늘의 성전을 말씀하기도 해요. 그리고 뭐 하는 자는? 이기는 자는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기는 자는 이 땅의 성전에서 하나님 기둥같이 그렇게 귀하게 서실 것이고, 또 기둥이 되려면 또 그만한 힘이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힘의 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또 하늘나라에 상급이 있다는 말씀이기도 해요. 하늘 성전에 기둥같이 되게 하리라. 이 말씀은 하늘에 영원한 상을 주시겠다고 하는 말씀인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으로 잘 이기셔서 성전의 기둥 같은 직분자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성경에 기둥들이 의외로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성전을 지으라고 말씀하시고, 이제 성전 맨 앞에 두 기둥을 세우라고 말씀하셨어요. 자, 사진 한번 보도록 하시죠. 솔로몬 성전 앞에 들어간 입구에 두 기둥이 있습니다. 높이가 한 8m 정도가 되고요, 둘레가 6m가 되는, 아름이 6m가 되는 아주 단단하고 우람하고 튼튼한 이제 두 기둥을 세우라 하시는데, 7장 15절입니다. 다 같이 말씀 한번 합독하십니다. 그가 녹기둥 둘을 만들었으니 그 높이는 각각 18규빗이라 각각 12규빗 되는 줄을 두를만 하며, 그러니까 18규빗은 밑으로 환산하면 8m가 돼요. 그리고 이제 12규빗은 그 줄로 두르면 그 둘레를 이야기하죠. 그 둘레는 이제 6m가 됩니다. 자, 그 다음 사진 한번 보시죠. 보시면 녹기둥이 바로 이렇게 생겼습니다. 아주 높기도 하고 든든하기도 하고 튼튼하기도 하고, 보기만 해도 정말 든든한, 우리가 나라의 일꾼을 기둥 같은 사람이다라고 말하기도 하고요, 또 집안에 또 든든한 자식을 또 집안의 기둥이다라고 이렇게 은유적으로 비유를 하죠. 자, 하나님께서는 성전에 이 두 기둥을 세우게 하셨습니다. 이 두 기둥이 주시는 영적인 메시지가 뭐고, 하나님이 어떤 레슨을 주고 계실까? 자, 이 두 기둥의 오른쪽 이름을 하나님이 붙이기를 뭐라고 부르셨을까요? 야긴입니다. 따라서 하십니다. 야긴. 오른쪽 이름을 야긴이라고 말씀하시고, 왼쪽 기둥 이름을 뭐라 그럴까요? 보아스다. 그렇게 하나님이 두 기둥을 세우셨어요. 자, 야긴이라고 하는 뜻은, 따라서 하십니다. 하나님이 세우신다. 이 야긴이라는 기둥은 솔로몬 성전 앞에 아주 든든한 이 두 기둥의 오른쪽 기둥은 야긴, 누가 세우신다? 하나님이 세우신다. 여기에는 성전을 세우시는 분은 누구시다? 하나님이시다 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물론 성전은 사람의 노동력과 헌신으로 세워집니다. 그러나 성전의 주인은 하나님이시고, 이 성전을 궁극적으로 세우시는 분은 하나님이세요.
이 땅에 가장 거룩한 곳이 있다면, 복된 곳이 있다면 여러분 교회인 줄로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시간과 생명과 힘을 주셨을 때 나에게 생명의 주인 되시고 창조 되신 하나님 앞에 우리가 종으로서 헌신하고 충성하는 일이 마땅한 일인 줄로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세우신다. 교회는 누가 세우신다? 하나님이 세우신다. 그리고 이 기둥을, 이것은 또 이 성전을 하나님이 보호하신다, 지키신다 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계시록 3장 12절에 기둥 같은 성도라 함은 바로 이 야긴과 같은 성도를 이야기를 해요. 결국은 직분자를 세우시는 분 누구세요? 하나님이십니다. 물론 이제 하나님께서 목사의 마음에 감동도 주시고 또 성도들을 가만히 지켜보고 또 믿음도 청량하게 하시고 또 여러 성도님들이 또 가만히 교제하면서 좋은 분들을 추천하기는 하시지만, 그러나 결국은 성령께서 이 모든 것을 주관하셔서 직분자를 세우시는 분은 누구시다? 하나님이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헌신 예배를 드리면서 나를 세우신 분은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 세우시다, 하나님이 콜링하셨다, 이 거룩한 직분 앞에 무한한 자긍심과 영광을 가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이 기둥은 또 성전을 보호한다라고 하는 의미가 있다 그랬죠. 우리 직분자들은 교회를 잘 보호하셔야 됩니다. 교회를 지키셔야 돼요. 교회를 세우신 목적이 바로 그런 뜻이 있으니까. 자, 또 왼쪽에 있는 기둥 이름을 뭐라 그랬나요? 보아스다 그랬습니다. 보아스다. 이 보아스의 이름의 뜻은 힘, 능력이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이것을 이제 하나님은 능력이시다, 하나님은 힘의 근원이시다, 이 성전을 세울 수 있는 영적인 힘을 가지고 계신 분은 하나님이시죠. 교회는 권세, 영적 권세가 있으세요. 왜냐하면 그것은 교회가 건물이 크고 돈이 많고 사람이 많아서가 아니라 그것은 하나님의 집이기 때문에 그렇죠. 우리 영일교회에 보아스 같은 성도들이 많이 나오기를 기도하고 축복합니다. 성도들은 영적 힘이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누구에게 힘을 주시느냐? 기둥 같은 성도들에게 힘을 주세요. 우리가 어떤 일을 감당하려면 여력이 있어야 되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정말 우리가 사명 감당하려고 다짐하고 결심하고 순종하면 하나님이 이상하게 힘을 공급해 주십니다. 그러니까 주시면 하는 게 아니라 하다 보면 주십니다.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이제 주시면 한다 그러는데 그러다 보면 한평생 못할 수도 있어요. 그리고 그런 사람에게 서로 주셔도 나중에 마음이 바뀌어서 못하기도 하죠. 그런데 하다 보면 하나님이 어느덧 힘과 능력을 주셔서 능히 감당하게 하십니다. 저는 우리 영일교회의 직분자들이 이 보아스 같은 기둥과 같은 분들이 많이 나오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게 바로 성전 앞에 있는 두 기둥들이에요. 교회에 힘이 되고 직분자들은 또 성도들에게 힘이 되고 무엇보다도 목사에게 든든한 힘이 되는 직분자가 되셔야 돼요. 자, 두 번째, 성전에 보면 또 다른 기둥이 있습니다. 성막의 뜰을 감싸는 기둥인데요. 자, 출애굽기 27장 9절입니다. 자, 다 같이 한번 9절만 합독합니다. 너는 성막의 뜰을 만들지니 남쪽을 향하여 뜰 남쪽의 너비가 100규빗의 마표장을 쳐서 그 한쪽을 당하게 할지니. 12절 합독합니다. 뜰의 옆곳 서쪽에 너비 50규빗의 포장을 치되 그 기둥이 열이요 받침이 열이며 그랬습니다. 자, 여러분 그림으로 한번 보시는 게 이해가 빠를 듯해요. 한번 보십시다. 자, 성막을 만들 때 성막이 이렇게 쭉 이렇게 뜰을 감싸는 이제 펜스를 치는데요. 그 펜스를 치려면 기둥을 박아야 됩니다. 그래서 이 기둥을 총 60개의 기둥을 박습니다. 성막의 총 사면의 둘레는 135m 정도가 되니까, 그래서 이게 이제 규격에 따라 이제 한 2.5m 높이의 그런 이제 기둥을
그렇게 만드는데요. 자, 이 성막을 둘러싸고 있는 기둥들, 그리고 이제 그 기둥 사이에 세마포천을 2.5m 사이에 세마포천을 서로 엮어서 기둥을 이렇게 60개의 기둥을 만들어 가요. 자, 그 다음 사진을 보십시다. 자, 기둥이 이렇게 생겼습니다. 예, 이렇게 생겼는데요. 그래서 이기는 자는 성전에 뭐가 되게 하리니? 기둥이 되게 하리니. 직분자들은 바로 또 성전의 기둥이 되는 이런 직분과 사명을 받았습니다. 오늘 우리 김윤필 군사님 기도하셨는데 그 기도 첫 번째가 에베소서 4장 12절 이하의 하나님 말씀을 봉독하고 기도를 하셨어요.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에게는 사도로 직분자로 세우시고 어떤 사람에게는 목사로 세우시고 어떤 사람은 교사로 세우셨고 그래서 세우셨다라는 말씀이 반복해서 나오고 그리고 서로 연합하여 서로 띠를 메어서 하나님이 그 사역을 교회를 섬기게 하셨다라고 하는 말씀을 주셨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직분자들은 교회를 지키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이 성막들에 있는 이 기둥의 역할은 뭐냐? 이거는 세상으로부터 교회를 지키는 거죠. 외부의 세속화로부터 지켜야 될 사람들은 첫 번째로 직분자가 되셔야 됩니다. 세상에 도도하고 교만하고 우상적이고 쾌락적이고 정욕적인 그 물결들이 얼마나 넘실넘실하면서 마치 노아의 홍수에 세상을 뒤집을 듯한 그런 세속의 물결이 범람할 때도 여러분 교회는 세상의 방주가 되어야 됩니다. 세상의 그 어떤 사상이나 어떤 세속화나 세상이 따라한다고 다 유행 따라한다고 교회는 잘 분별을 하셔야 됩니다. 사람이 좋다고 해서 하나님이 좋아하는 것은 아니니까. 그래서 직분자들은 어떤 일에 있어도 이제 외부로부터 세속화가 들어오지 못하도록 불신앙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믿음으로 영적으로 깨어 있으셔서 교회를 지키시는 본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단들의 침입으로부터 지키셔야 되고 작년인가요? 우리 교회 앞 건물에 몇 층에 보니까 그게 신천지가 들어와서 소위 공부방을 만들어 놓았더군요. 그래서 신천지 보도자료에 따르면 100명 이상 되는 교회에 신천지가 들어가지 않는 곳이 없다라고 그렇게 호언장담을 해서 저도 가재 눈을 뜨고 혹시나 싶어서 이렇게 쫙 훑어볼 때가 있습니다. 근데 아무리 봐도 우리 교회는 없는 것 같아요. 아멘 안 하신 분들이 수상한 거예요. 신천지 사람들은요 얼마나 뱀처럼 교활해서 10년 동안 숨기고 다닌 사람이 있어요. 몰래 들어와서. 그래서 교인들을 이렇게 처음에 간도 빼주고 설교도 빼주고 나중에 영혼을 도둑질해 가죠. 교회 직분자가 되고 충성을 다하니까 직분자가 되고 그리고 장로까지 되는 분들이 계시고 그래서 당회를 장악하고 그리고 성경 공부를 각자 개인적으로 해서 이상한 말씀을 막 씹어주어서 그래서 결국은 교회를 이제 접수하는 그런 일들이 너무너무 많아서 혹이나 싶어서 우리 교회 앞 건물에 신천지 방이 그게 그 자녀들이 그게 넘어가서 부모들이 그 데모도 하고 막 그랬잖아요. 그래서 우리 교회 부목사님들 한번 살펴보라 그랬는데 감사하게도 나갔더군요. 교회 앞에 이단에 그렇게 버젓하게 있을 정도로 아주 영적으로 대단한 자들입니다. 그런데 또 뭔가 또 하나 또 올라가 있어서 뭐 섬김과 나눔 방이라 그래서 제 모양실에서 바로 보이거든요. 그래서 어떤 때는 성경 공부한다고 적기도 하고 근데 신천지는 이런 성경 공부를 통해서 엄밀하게 침입하지만은 저 안상홍의 하나님의 교회는요 이게 또 섬김과 나눔을 통해서도 또 접근을 해요. 구제를 통하여. 그래서 우리 얼마 전에 부목사님들에게 한번 알아보라고 제가 말했습니다. 왜냐하면 목사는 교회를 지켜야 될 책임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죠. 뿐만 아니라 여러 직분자들도 여러분 기도하시면서 잘 교회를 지켜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귀의 역사로부터 교회가 흔들리지 않도록. 왜냐하면 이 교회를 지키는 뜰 마당에 세워진 기둥은 세상으로부터
세속으로부터 그 기둥을 기점으로 해서 거룩한 곳으로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세상에 광야 바람이 아무리 몰아치더라도 그 기둥들과 기둥들 사이에 60개의 기둥들이 그 사이에 세마포처는 예수 그리스도의 순결을 상징하는 거죠. 그리스도의 순결한 믿음을 가지고 서로 기둥이 서로 연결되어 하나가 된 것처럼 성도가 서로 연합하여 서로 하나가 되어서 여러분 세상으로부터 교회를 잘 지켜주시고, 그래서 오늘 드렸던 특송처럼 교회가 다워지면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교회는 교회다워지면 됩니다. 그러면 누구든지 들어와서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을 것이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안식과 평안을 얻을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교회가 교회다워지면 가장 혜택을 많이 보는 사람이 제가 늘 강조하지만 누굴까요? 바로 여러분들입니다. 여러분들의 가정들이고 여러분들의 자녀들이에요. 그리고 광야 같은 나그네에서 믿음 생활을 주님 안에서 기쁘고 감사하게 평안하게 잘 하시고 사명 감당하시다가 우리는 저 하늘나라의 하나님 부르시면 또 천국에 복이 있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세 번째 기둥들을 소개합니다. 출애굽기 20장 1절입니다. 다 같이 합독합니다. 너는 성막을 만들 때 가늘게 꼰 배실과 청색, 자색, 홍색 실로 그룹을 정교하게 수놓은 10폭의 휘장을 만들지니 휘장 끝 가에 50개 기둥을 달며 다른 휘장 끝 폭 가에도 50개를 달고 그 고도를 서로 마주보게 하고. 자, 다음 사진 한번 보십시다. 또 세 번째 기둥을 세워야 됩니다. 이거는 성막의 기둥입니다. 그러니까 바깥 펜스에 우리가 흔히 이제 외벽이라 그러죠. 그런 필요한 기둥이 있는가 하면 이제 하나님의 성전을 세우는 기둥들이 필요합니다. 여기에는 기둥들이 몇 개가 들어갈까요? 50개하고 50개가 다른 말인가요? 오늘 여기에 5절에 보면 50개 그랬잖아요. 그것도 빨간 글씨로 50개 기둥을. 그러니까 성막을, 성전을 세우는 50개의 기둥이 필요한데요. 여기 이제 길이는 4.5m이고 넓이는 70cm 간격으로 하나님이 성전을 세우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기둥들 사이에 고리를 만들어서 서로 이제 연결하겠는데요. 자, 6절입니다. 합독합니다. 금 갈고리 50개를 만들고 금 갈고리 휘장을 연결하게 한 성막을 이룰지며 그랬습니다. 자, 그 다음 사진 한번 보도록 하십니다. 자, 이렇게 성전을, 성막을 세우는, 우리로 말하면 이게 이제 성전 안에 있는 기둥들이에요. 이것은 워낙 귀한 기둥들이어서 다 금칠을 했습니다. 그만큼 하나님이 존귀하게, 귀하게 여기신다는 거예요. 금칠을 해서 이렇게 해서 기둥을 세우고 높이도 이렇게 사람 높이 2배 많은 높이로 이렇게 든든하게 그렇게 세우셨어요. 사도 바울은 이런 성전 구조의 영적 계시를 풀어주시는데요. 디모데전서 3장 15절입니다. 자, 이런 성막 구조의 이 레슨을 가지고 이렇게 풀어주시는데 다 같이 합독하십니다. 만일 내가 지체하면 너로 하여금 하나님의 집에서 어떻게 행하여야 할지라 알게 하려 하미니 이 집은 살아계신 누구의 교회요? 하나님의 교회다. 말씀 하나 올라가나요? 디모데전서 3장 15절입니다. 이곳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다. 그리고 그 다음에 따라서 진리의 기둥과 터다. 진리의 기둥과 터다. 그러니까 성경이 말하는 진리의 기둥은 뭘 말할까? 진리는 곧 하나님의 말씀을 이야기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직분자들은 무엇보다도 말씀에 굳게 서야 돼요. 한때 교회를 섬기는 분들이 자, 말씀 나왔죠? 자, 다시 한번 합독합니다. 만일 내가 지체하면 너로 하여금 하나님 집에서 어떻게 행하여야 할지를 알게 하려 함이니 이 집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요 진리의 기둥 같으니라. 우리 영일교회는 하나님의 집입니다. 왜? 하나님이 세우셨기 때문에. 그리고 이 교회를 세우는데 터가 필요하죠. 그리고 기둥이 필요하죠. 근데 그 기둥을 진리의 기둥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교회가 세워지려면 진리의 기둥 같은 직분자들이 세워져야 되는데요. 그래서 그 진리는 뭐냐? 성경은 일관적으로 말씀을 의미합니다. 직분자들은 말씀에 바로 서야 됩니다. 말씀의 뿌리를 내려야 돼요. 한때 교회를
뭐 학창 시절이나 어렸을 때에 청년 시절에 열심히 섬기고 봉사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거 참 좋은 겁니다. 마르다와 같이 예수님이 오셨을 때 마르다처럼 열심히 땀을 흘리고 주를 봉사하고 섬기고 좋은 일입니다. 그런데 나중에 보면 이제 그 열정과 그 섬김이 시들시들해지고 떠나는 경우도 있어요. 그런데 마리아는 주님의 말씀을 듣고 뿌리를 내린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는 마르다가 예수님께 좀 컴플레이닝을 하자 마리아처럼 와서 먼저 말씀을 가슴에 새기고 뿌리를 내리라고 말씀하시죠. 한때 감정이 충만하고 열정이 있어서 교회를 섬길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뿌리가 말씀이 약하면 여러 가지 시험과 힘든 일이 나오면 그 섬김과 봉사는 곧 사라지게 돼요. 그러나 뿌리가 깊이 박혀 있으면 때로는 흔들고 넘어져도 다시 그 자리에 굳건하게 서서 주신 사명 잘 감당하게 되리라고 믿습니다. 우리 직분자들은 말씀에 뿌리를 세워야 됩니다. 교회에서 사람이 좋다고 막 언니 동생 하다가 말씀에 뿌리가 없으면 반드시 시험 들어요. 대부분 다 그렇게 시험 듭니다. 그런데 말씀에 뿌리를 굳건하게 내리면 사람은 연약하고 변하잖아요. 사람은 가까이 갈수록 가시가 있어서 반드시 서로 찌르고 찔려서 나중에 시험 들어요. 그래서 인간관계 잘한다고 해서 믿음 생활 잘하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그리고 그것도 뭐 하지 말라는 말은 아닌데 우리가 우선순위를 잘 분별해야 된다는 것이죠. 먼저 진리의 기둥, 말씀의 뿌리를 내리면 때로는 사람에게 시험 들어도 빨리 극복할 수도 있고요. 세상이 흔들어도 좀 흔들거리다가 말기도 하죠. 진리의 기둥과 같은 우리 직분자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열심히 봉사하다가도 예배 시간 되고 말씀 시간 되면 천하 없이 예배 참석하고 하나님 말씀 듣고 그렇게 하셔야 돼요. 미국에서 목회할 때 교회 찬양할 때 청장년입니다. 열심히 은혜 받고 찬양을 눈물 흘리며 찬양을 해요. 제가 몇 번 인용하게 되는데 우리 모두가 그럴 수가 있어서 제가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근데 예배가 시작되고 말씀을 들을 때는 그냥 나가버려요. 대체 그 헌신과 찬양은 누구를 위한 찬양일까요? 제가 우리 부목사님들도 자주 이야기합니다. 교회를 열심히 섬기다 보면 이제 예배를 소홀히 할 수 있고 하나님께 드리는 우리가 그 시간을 소홀히 할 수가 있는데 정말 그건 조심하셔야 됩니다. 그러다 보면 나중에 봉사 헌신하고 영혼은 스스로 피폐가 되어서 나중에 하나님 앞에 우리가 예배를 제대로 안 드렸기 때문에 예배 없는 봉사는 있을 수가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진리의 기둥들이라. 자, 그 다음 7절입니다. 합독합니다. 그 성막을 덮는 막, 곧 휘장을 염소털로 만들되 11폭을 만들지며, 그리고 이제 그 기둥에서 이제 성막을 덮죠. 이 성막은 제일 끝에 총 4가지 천을 덮는데요. 지붕이라고 말할 수 있죠. 맨 끝은 물개 가죽으로 그렇게 덮고, 그 다음에는 이제 염소 가죽으로 덮고, 세 번째는 이제 수양 가죽으로 덮고, 마지막은 천을 그렇게 덮습니다. 천은 자색, 홍색, 흰색, 청색을 그렇게 엮어서 그렇게 해서 덮는데요. 자, 그래서 이 4종류의 천, 이 천을 덮다 보면 무게가 수백 톤이에요. 굉장히 무겁습니다. 특별히 성막에 지성소와 이 가려져 있는 지성소 휘장이 있죠. 이 천으로 만들면 이렇게 두꺼워서 칼로 찢어도 찢어지지 않는 건데, 이게 예수님이 이제 무덤에 계시고 그럴 때 그 천이 쫙 찢어졌다고 하는 건 주님으로 말미암아 성소와 지성소가 이렇게 열렸다는 말씀이기도 하죠. 구약에서는 성소에 들어가지 못했고 그랬는데 신약에 와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우리가 담력을 가지고 복음의 비밀을 알면 누구든지 성소까지 들어갈 수 있는 복음의 개방성을 말씀해 주신 것이죠. 어쨌든 이 기둥을 덮고 있는 4종류의 막이 그 수백 톤이 되는데 이게 무르는 힘이 대단합니다. 우리 직분자들은 사역 감당하면 때로는 누르는 프레셔가 있어요. 직분 감당하는 건 쉬운 일이 아닙니다. 힘들기도 하고 시험 들기도 하고, 그런데 그거를 버텨내고 견뎌내는 영적 저력이 있어야 돼요.
어떤 사람이 눌러도, 어떤 시험이 들어서 눌러도 그걸 그냥 쓰러지고 깨꼬라지면 교회가 무너지거든요. 그래서 그 자리에서 누가 눌러도 든든하게 받치고 있는 그런 직분자들이 있을 때 교회는 교회다워지고 교회가 든든히 서 있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막 흔드는 자가 있어요. 예나 지금이나 그럴 때 그 무게를 이렇게 말없이 이렇게 든든하게 버티고 서 있는 직분자와 같은, 따라서 하시면 이기는 자는 성전에 뭐가 되게 하리니? 기둥이. 지면 그게 무너지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끝까지 이기셔야 됩니다. 에베소서 2장 21절입니다. 22절 다 같이 합독합니다.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기둥들마다 연결되는 그 천들이 있죠. 이것들로 인하여 무엇이 되어간다? 교회가 되어간다. 교회가 교회다워간다. 22절 합독합니다. 너희도 누구 안에서?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그러니까 이렇게 서로 연결되는 이 연결이 뭐냐? 성막들이 연결되는 부분은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흰세마포 순결한 믿음이라면, 이 성전에 연결되는 것은 성령으로 하나 되라는 것이죠. 성령으로 하나가 되어가서 함께, 후렴지로 보시다 함께 모아져 가느니라, 지어져 간다. 여러분, 교회는 목사 혼자서 한다고 되는 것도 아니고, 또 목사 없이 성도들끼리 으쌰으쌰 한다고 되는 것도 아닙니다. 함께, 따라서 함께 지어져 가는 것입니다. 어느 교회가 힘 있는 교회일까? 각자의 성도들이 각자의 기둥 역할을 하고 성령의 띠 안에서 하나가 될 때 그 교회는 힘이 있습니다. 지난 금요일 날 연합속회 때 주신 말씀이 예수님의 중보기 대중 가운데 하나가 되게 하옵시며, 하나가 되게 하옵시며, 주님은 이 말씀을 반복적으로 하나가 되게 하옵시기를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셨고, 지금도 하늘 보좌에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하나가 되면 주시는 덤에 복이 있습니다. 기쁨이 있어요. 즐거움이 있습니다. 하나가 되면 그게 또 힘이 나와요. 분리가 되면 기쁨도 떠나고 힘도 떠나고, 그때 교회가 하나 되면 하나님 주시는 덤에 복이 있습니다. 나무 젓가락 하나는 약하지만 누구나 다 이렇게 꺾을 수 있지만 50개를 묶어 놓으면 아마 꺾을 수 있는 사람은 없을 거예요. 우리는 한 사람 다 약한 사람들입니다. 부족하고, 그리고 나름대로 약점도 있고, 그리고 실수도 잘하고, 그리고 뭐 대단한 사람들도 아니지만, 그러나 성도가 서로 연합하여 하나가 되고 성령의 권한 하나가 되면 마귀의 권세를 이길 수 있는 능력을 하나님이 힘을 주십니다. 하나 되시는 직분자들이 되시고, 앞으로 교회를 섬기실 때에 도토리 기재기 그런 것 좀 하지 마시고, 그리고 누가 뭐 잘하면 혹이라도 시기하거나 질투하지 마시고, 잘하면 칭찬하시고, 모든 영광 하나님께 올려드리시고, 뭔가 좀 부족하면 그냥 내 탓이다 그렇게 생각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성전 안에 기둥들이 있습니다. 열왕기상 6장 15절입니다. 자, 이게 합독합니다. 백향목 널판으로 성전의 안벽 곧 성전의 마루 위에서 천장까지 벽에 입히고, 또 잣나무 널판으로 성전 마루를 놓고, 16절입니다. 합독합니다. 또 성전 뒤쪽에서부터 20규빗 되는 곳에 마루에서 천장까지 백향목 널판으로 가로막아 성전의 내소 곧 지성소를 만들었으며, 그러니까 성전 안에도 이제 성소를 바치고 있는 그런 기둥들이 있는데요, 특별히 성전과 지성소 사이에 가로막는 이 합판으로 만든 큰 또 기둥들이 있습니다. 자, 원래 백향목이란 재료가 뭐죠? 자, 15절 보십시다. 하는 재료를 뭐라 쓰라 그러죠? 백향목을 쓰라고 말씀하세요. 성전 밖에 있는 재료들은 조각목으로 써요. 그리고 거기다 이제 금을 입히고, 그런데 성전 안에 있는 기둥들은 재료를 백향목을 쓰게 합니다. 미국에 있을 때 성이 백씨가 있었습니다. 원래 캐톨릭을 다닌 사람 복음을 몰랐는데 한국말을 잘하지 못했고, 근데 하나님 만나게 하셔서 복음을 받아들이고, 그래서 너무너무 좋아서 이제 저와 함께 섬기고 싶다고 한글을 배워서 지금은 저보다 말을 더 잘해요. 성이 백씨입니다.
어느 날 제가 이 백향목 설교를 했더니 총각 때 만나서 그래서 이제 결혼하고 지금 너무너무 잘 살고 있어요. 가정의 복을 받아서 너무 잘 살고 있고, 하나님이 그 가난하던 시절에 하나님 축복하셔서 물질적으로도 하나님 힘을 주셔서 정말 주가 서시겠다 아낌없이 헌신하는 그런 분인데요. 자, 이 백향목 가는 설교를 어느 날 제게 와서, 목사님, 제가 딸을 놓으면 이름을 향목이라 짓겠습니다. 그 백향목, 그 백향목 생각할 때마다 그 집사가 생각이 나요. 백향목, 레바논 산꼭대기 정상에서만 자라는 나무입니다. 해발 2,500m에서 비바람이 치더라도 나무가 흔들리거나 꺾이지 않고 곱게 자라는 나무입니다. 병충해가 먹지 않는 나무입니다. 이거로 가구 만들면 최고로 비싼 가구로 취급되어지고요. 그 지역의 특산품입니다. 그리고 이 나무의 특징은 곱게 쭉 자라지만 이 나무는 자체에서 향이 나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 백향목으로 성전을 만드는 그 나무만 있어도 성전에서 향이 나는, 그냥 있으면 그냥 은혜가 되고, 그냥 별말 하지 않아도 그냥 은혜가 되고, 그냥 보기만 해도 좋고. 여러분 옆 사람 한번 보시죠. 보기만 봐도 은혜가 됩니다. 그래서 이 백향목 나무를 그 지역에서는 나무들의 왕이라 그랬습니다. 나무들의 왕이다. 하나님이 이 나무를 성수 안에 있는 기둥으로 쓰시라는 거예요. 백향목 이 기둥들은 성전 안에 모든 건물들마다 다 바치고 있습니다. 자, 이 백향목으로 건물을 바치면 성전 안에 들어가면 어떤 향이 날까요? 좋은 향이 납니다. 주님은 우리들에게 너희들은 그리스도의 향기라 그랬잖아요. 교회 오실 때 제발 씻고 오십시오. 깨끗하게, 가급적이면 비싼 옷을 입고 오라는 게 아니라 단정하게 오시라는 거예요. 패션을 말하는 게 아니라 집에 있는 옷 중에 그래도 제일 단정한 것, 깨끗하게, 향수도 좀 뿌리시고. 어쨌든 여러분, 성전의 기둥들은, 직분자들은 말의 향이 나야 되고 섬김의 손이 향이 나야 됩니다. 기둥들은 그만큼 하나님 축복하시기 때문에 이게 또 자칫 잘못하면 교만하기 좋아요. 그래서 이 백향목에는 이중적인 함의가 있는데요, 하나님이 축복하시고 사랑하시는 참 귀한 나무, 나무들의 왕이라는 그런 의미도 있지만 교만을 상징할 때도 이 백향목이라고 비유를 들어요. 만약에 교만하면, 하나님을 섬기고 봉사하다가 혹이라도 교만하면 하나님이 불살라 버리신다는 심판의 말씀도 주세요. 그게 바로 이제 스가랴 11장 1절인데요. 다 같이 한번 합독합니다. 레바논아, 내 문을 열고 불이 내 백향목을 사르게 하라.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의 일을 열심히 봉사하고 섬기는 것은 정말 좋은 일입니다. 그리고 정말 백향목처럼 겸손하게 향이 나게, 말이나 행함의 섬김이 향이 나도록, 그 향은 자연스럽게 나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러면 하나님이 존귀하게 하시고 이기는 자는 성전이 기둥같이 되게 하시고 하늘의 상급도 주시는데, 이게 이제 자칫 잘못하면 교만해지게 되면, 그래서 한때 예수님을 열심히 잘 믿다가 내가 복음이 취해서 자기를 자꾸 드러남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가리우고 심판받은 사람들이 한둘이 아닌 거죠. 그래서 직분자들은 늘 겸손해야 됩니다. 여러분, 기둥이 말하는 거 보셨나요? 근데 가끔 말하는 기둥이 있습니다. 원래 기둥은 말이 없어야 돼요. 오른손이 하는 일을 왼손이 모르게, 모든 영광은 하나님께, 그리고 누가 칭찬하면 같이 일한 분들에게 좀 살짝 돌려드리시고, 그렇게 해도 상대가 다 합니다. 그리고 혹 좀 문제가 생기면 좀 그걸 커버도 하고 좀 수습도 하고, 불지르고 막 분노를 자아내게 말하는 게 아니라 그거를 내 탓으로 생각하고 함께 기도하자고. 그게 바로 직분자들의 사역입니다. 자, 계시록 3장 12절 말씀을 읽고 마치도록 합니다. 자, 앞에만 따라서 하십니다. 이기는 자는 내 하나님 성전에 뭐가 되게 하리니? 기둥이 되게 하리니.
이제 헌신 예배는 오늘로서 올 한 해는 마치게 돼요. 우리가 하나님이 나에게 생명과 시간과 모든 걸 주신 주인은 하나님이시잖아요. 사실은 헌신하는 게 마땅한 일임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여러분,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헌신한다 그러면 참 하나님 기뻐하시겠다, 그리고 참 믿음이 좋다라고 제가 속으로 존경해요. 근데 역으로 생각하면 사실 이건 마땅한 일이에요. 옳은 일입니다. 왜냐하면 오늘 밤이라도 하나님 우리의 생명과 우리 건강을 거둬가시면 우리는 하고 싶어도 하지 못하잖아요. 몇 주 전에 저도 지나갔습니다. 언젠가는 지나가야 될 그 바이러스가 나도 지나갔습니다. 매도 먼저 맞는 게 낫다고 먼저 맞았습니다. 근데 사람마다 다 반응이 다른데, 저 같은 경우는 목에 알러지가 있어서 이렇게 이제 기침으로 그렇게 왔더군요. 그래서 혹 성도들이 걱정하실 것 같아서 제가 1절 말씀드리지 않았고 우리 장로님들에게만 제가 일러드렸습니다. 그리고 정말 심하게 밤새도록 기침을 하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이제 하나님 은혜로 회복이 되어 갔는데요. 아무도 가슴이 너무 아파서 이제 지난주 엑스레이를 CT 촬영을 다시 한번 했습니다. 급성 폐렴으로 가면 이게 더 위험하기 때문에 여러분들 중에 후유증을 좀 잘 관찰하셔서 그냥 괜찮겠지 그러지 마시고 또 이렇게 또 시의롭게 알아보시길 바랍니다. 가니까 CT를 그냥 엑스레이는 안 된다 그러더군요. 그래서 CT를 찍었는데 그게 이제 그 지나간 그 상처가 폐에 남아 있어서 염증이 있다고 그래서 약을 지어줘서 약을 먹었습니다. 근데 이제 그런 걸 통해서 이게 가슴이 아프고 그러니까, 근데 기도할 때마다 제가 손을 얹고 또 찬양 드릴 때마다 가슴 손을 얹고 기도하자, 하나님 만져주시고 고쳐주시기를. 갑자기 급성폐렴돼서 이게 또 사람 손쓰지 못하는 경우도 제가 목회하면서 그런 경우도 너무나 많이 봤기 때문에, 자, 그러면서 또 은혜가 돼요. 내가 이 부분이 조금 아프지 않았더라면 내가 또 이 부분 놓고 기도했을까. 어쨌든 하나님이 우리에게 건강도 주시고 또 생명도 주신 분 하나님이시니까. 그런데 우리가 주님 주신 사명 잘 감당하면 하나님이 분명한 덤의 복을 주세요. 자, 성전 기둥 앞에 있는 두 기둥 이름은 뭐라 그랬죠? 야긴과 뭐라? 보아스다. 교회는 누가 세우신다? 하나님이 세우신다. 직분자는 누가 세우세요? 하나님이 세우신다. 그리고 이 기둥에는 하나님이 뭘 주신다? 힘을 주신다. 능력을 주신다. 그래서 여러분 직분자 사명 잘 감당하셔서 하나님이 준비하신 그 덤의 복을 마음껏 누리셔서 이 땅에서도 이 거룩하고 복된 세상에 교회만큼 거룩한 곳이 어디 있나요? 여러분, 청와대보다 훨씬 더 거룩한 곳입니다. 그래서 별로 마음에 안 들어 자꾸 옮긴다고 그러죠. 나 같으면 살겠는데. 여러분, 겉으로는 좋아 보여도 교회가 훨씬 더 거룩한 곳입니다. 그리고 이 교회에서 여러분 기둥들이 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이 이기게 하시고 또 교회에 귀하게 쓰임받고, 여러분 목사의 영적인 파트너가 되어서, 목사의 동력자가 되어서 기둥처럼 든든하게 일하는 것, 여러분 그것도 큰 복이에요. 한평생 겉으로 그냥 맴맴맴 돌다가 그렇게 또 목사와 더불어 동지가 되지 못하고, 그것도 여러분 참 안타까운 일이 아닌가요? 미국에서 목회할 때 연세가 70 중반 되셨어요. 제가 그때 30 중반이었으니까. 근데 김금남 권사님이라 아직까지 그분을 잊지 못해요. 그러니까 목사의 마음속에 남아있는 이름들이 있어요. 제가 편애하는 게 아니라 그냥 자연스럽게 이름 100입니다. 우리나라에서 최고 좋은 대학 나오시고, 제가 이름은 말하지 않겠습니다. 여러분들이 나온 대학이 제일 좋은 대학이에요. 어쨌든 최고로 좋은 대학 나오시고 지성과 인격과 다 겸비하신 분입니다. 집도 좋고 가문도 좋으시고. 그런데 이제 저와 함께 섬기시면서 이분이 너무너무 기뻐하시더라고요.
이민사회가 너무 힘들고 어려워서 워낙 시험도 많이 만나니까 이분이 한동안 그 교회가 막 싸우고 이런 모습을 보고 상처를 당하시다가 이제 그 권사님 생각하실 때 내가 이제 전 목사님하고 영적인 동력자가 되어 섬긴다고 하는 게 너무 행복하셨다고 생각하신 것 같아요. 그 어르신이, 제가 30 중반이니까 그때 제 배에 나이가 되신 분은 어르신이잖아요. 근데 얼굴이 항상 소녀처럼 방긋방긋 웃으시고, 목사님 너무 행복해요. 너무 행복해요. 아직까지도 제 마음속에 그분이 남아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여러 가지로 부족한 점이 많이 있지만 사랑의 눈으로 봐주시기를, 그리고 함께 동력자의 직분자가 되시기를. 기회가 그리 많지 않아요. 귀한 직분자들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